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31장 23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인데 함께 우리 합독하여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게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위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 또 복된 자리, 함께하는 은혜의 가정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이자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는 위로운 처소며 거룩한 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는 부모님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륜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연륜은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겠죠. 살아온 세월 동안에 그 부모님에게서 나타나고 묻어나는 그 삶의 애환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보면 참 배울 점도 많고 따라야 할 것도 많고 그것 가운데서 또한 흘려보내야 할, 후대에게까지 내려보내야 할 유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신앙의 연륜이 잘 묻어나서 부모님이 부모님다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모의 신앙 연륜은 뭘까?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동시에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연륜, 부모의 신앙 연륜은요, 후대기까지 흘려보내야 하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의 뿌리를 잘 형성해 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신앙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가 잘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존경하라. 존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모는요,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존경도 받아야 하고 존대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히 부모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어린 세대에게 존경받아야 돼, 존대받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신앙 연륜 속에서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신앙의 경험과 교훈들로 그 삶이 묻어나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신앙의 경험, 신앙의 교훈이 삶에서 증명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증명되어야 해요.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 동안에 그 신앙의 교훈과 연륜들이 다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존경과 존대를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는 것은요, 부모와 어른이라는 그 역할이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어른이라는 위치와 역할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딱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자녀들이 볼 때 인정해야 돼요. 아멘. 또한 뭐 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이 들려와도 자녀들이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꺼이 따를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에게 본다면 4000년 이전에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순종해라. 그 가르친 대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떨어지든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요? 우린 옥토의 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는 옥토와 같아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순종하려고 하고 어떤 세상을 살더라도 죄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죠. 죄 가운데 살려고 합니까? 악인의 길에 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위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부모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그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는 위로운 처소며 거룩한 산이다 라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장을 먼저 보게 되면 포로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불의한 일들을 아주 악행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부모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걸리는 거예요. 아, 나 부모님 말씀 싫은데. 아우, 너무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어저께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내일도 또 들어야 돼. 아우, 귀찮아 그냥. 뭐야,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그만 좀.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아, 한두 번 얘기했으면 됐지. 뭐 몇 번을 얘기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삐딱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었어요. 그만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이야기한 거 왜 지금 나한테까지 얘기하냐 이거예요. 조상 때부터 이야기한 거. 저 그거 알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간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떠나가니까 뭐가 보여요? 우상들이 보여요. 야, 여기 우상들이 좋다. 여기 우상도 너무 좋아. 거기엔 뭐예요? 불의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에요? 바벨론 포로의 인생이 됩니다. 짧지 않아요.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하루가 1년 같은 세월이에요. 70년의 인생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더니, 아니, 하나님 말씀, 부모와 같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귀찮아하다가 결국 70년의 인생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눈물로 아픔으로 고통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본장 31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들로부터, 포로의 인생으로부터 이제는 그 세월을 끝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의 세월을 이제 멈추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과로 인하여 겪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일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 안에서 한마디 들려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약속은 뭐예요? 더 이상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결탄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직도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70년 인생이면, 포로의 인생 세월이면 하나님도 잊을만 하잖아요. 백성들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도 반대적으로 그런 인생들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70년이면. 기억 안 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직도 여전히 그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옮겨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로 갈 때에 하나님의 눈이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시선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선은 여전히 그들이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제 곧 유다 땅 시온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난날 이스라엘의 죄과에 대해서 용서와 자비로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자비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거 때로는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왜 쉽다고 얘기할까요? 그건 모르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아요. 내 자녀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꾸지람하고 깨닫게 하고 채찍을 드는 것은 단호한 거예요. 왜? 잘못되지 말라고. 잘못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요, 진짜 내 자녀가 옳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용서가 안 됩니다. 얘 또 그럴 거니까. 또 다시 그 길을 갈 거니까. 잘못된 길을 아는데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죄악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자녀들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지 마세요. 저도 제 자녀 있지만 그렇게 쉽게 용서 안 합니다. 철저하게 해요. 제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저는 이것을 3절과 9절과 20절에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뭘까요?
3절에 영원한 사랑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요, 영원한 거예요. 뭐가? 사랑. 내 자녀를 훈계하고 책찍질하고 혼내는 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고 옳은 길을 가고 정말 그릇된 길을 가다가 저 비전이 있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 봐. 잘못된 길 가면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책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내 자녀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오늘까지입니까? 아니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자녀 끝까지 사랑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게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인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식으로서 마음이 담겨져요. 아하,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언제까지? 여기까지? 아니요, 평생. 장성한 나이일지라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게 부모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평생토록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죄 지어도 내 자식, 죄 안 지어도 내 자식이에요. 아멘.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고요. 죄를 짓지 않고 잘 순종해도 내 자식이란 거예요. 순종 잘하고 부모 말씀에 허튼 짓 안 하는 그런 자식만이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죄 지었어도 내 자식인 거예요. 왜 내 자식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쳐야 하니까. 깨닫게 해야 되니까. 바른 길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부모는 내 자식 일평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 자식은 축복받아야 돼요. 내 자식은 축복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 자식은 축복받아야 돼요. 맞죠? 내가 축복 못 받아도요, 내 자식만을 축복받아야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앞 세대가 축복 못 받았어도 다음 세대는 축복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후대에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여전히 내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회복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땅과 성읍들에서 외치게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뭔 말을 쓴다고요?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축복의 이름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고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에게 이야기하세요. 이름을 대면서 누구야? 넌 축복받을 거야. 한번 외쳐보세요.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요. 축복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축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다가 무슨 축복이냐. 내 자녀 그냥 잘 살아만다오. 잘 살아만다오예요. 포로된 인생은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도. 그냥 여기서 잘 살아만 있어다오. 목숨 연명하고 잘 살아줘.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 아니죠.
저주와 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인생 살아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포로되었던 이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왔을 때에 들려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거야, 내 자녀야.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될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잘 풀릴 거야.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을 거야. 만사 형통될 거야. 여러분,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에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입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위로운 처소고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위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벌 주는 거 아니에요. 벌 주는 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언약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실현될 것이고 나아가 거룩한 임재로서 그들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위로운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오늘날의 우리 가정과 같습니다. 존경과 존대를 받으시는 부모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위로운 처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무엇을 합니까? 부모는 질서를 가르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정 안의 울타리에서 높고 낮음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그 모든 질서들을 하나하나 안내해주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그 질서 안에서 자녀들은 신뢰와 평안의 관계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신뢰와 정의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위로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안전지대가 바로 처소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는 영적인 처소와 같다는 거예요. 안전지대. 그 누구로 비유한다면 지금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안전지대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밖에서 막 활보하고 다녀도요, 어디로 찾아가요? 내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엄마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고 아빠의 음성을 한 번 더 듣고 싶어 전화하는 거예요. 왜? 그리우니까. 거기가 내 고향이고 거기가 나의 안전한 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산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처소와 같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곳이고 위로운 보호를 받는 영적 안전지대입니다. 결국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영적 안식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운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신앙의 길에서 항상 공의로 보호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질서와 신뢰의 회복을 이루어 주셔서 영적인 피난처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운 처소, 우리 부모님은 나의 처소와 같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중심과 기준이 되는 부모님과 같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높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과 같은 존재, 우러러봐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공경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계명에 말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높은 하늘과 같은 존재는 존경받아야 하고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산의 정상과 같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산의 정상과 같다는 거예요. 정상 꼭대기. 자녀가 보는 부모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밑에 있을 때는요, 자녀들이 어때요? 험난해요. 저 산을 보면서 어떻게 올라가지? 저 산에 향하여 나는 지금 올라가야 돼. 등산해야 돼. 근데 짐도 있어요. 혼자 가기가 어려워요.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자녀와 같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근데 인생을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등산하는 가운데 정상 위에 서 계신 부모가 보여요. 나의 부모님이 보여요. 근데 그 부모님은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모든 길을, 등산해야 할 모든 삶을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뭐하고 계시냐면 환히 웃고 계신 거예요. 어서 오라고. 거기서 독려하고 계신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다고. 너 이겨낼 수 있다고. 너 지금껏 한 것처럼 잘 가면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 내가 언제든지 너 위험할 때 달려갈게. 저 정상에서 그러고 계신 분이에요. 환하게 웃고 환하게 우리를 밝혀 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부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등산하고 산 꼭대기 가면 어때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 험난한 여정을 마친 자에게 느낄 수 있는 그 정상의 환희, 그 기쁨을 우리는 알잖아요. 내 자녀는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야, 그런 길을 내 자녀가 가고 있어.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정상에 서게 되면 야, 행복이야, 행복, 기쁨이야. 여러분, 삶의 방향을 다시 찾게 해주는 거예요. 연약함의 힘을 공급해주는 부모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자녀에게 위지의 대상이죠. 영혼에 항상 새로움을 불어넣는 신앙의 산소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요, 산소 공급하는 거예요. 산소예요. 언제나 먹어도 아깝지 않은, 또 먹고 또 먹고 내가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부모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숨을 못 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숨을 못 쉰다고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자녀들이 안전지대가 없어졌다고, 위험하다고, 학대와 폭력과 너무 어지러운 세상. 자녀들이 숨을 쉴 수 없다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 부모는요, 산소와 같아야 돼요. 공급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힘을 낼 수 있게, 그런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부모를 바라보면 항상 보일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여야 되고요. 고개만 돌리면 부모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일 수밖에 없는 높은 자리에 서 계신 빛의 망대와 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예요. 살아갈 길. 이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거룩한 산이 되어 주십니다. 신앙의 길에서 항상 견고한 자리, 경건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삶을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언약의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공급과 위지 그리고 회복의 대상이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임재의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나와 늘 가까이 계신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잘 가도록, 안전하도록, 강건하도록 그렇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그 임재의 빛 안에서 오늘도 평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갈 수 있는 은혜의 그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사랑을 주고 장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부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명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누구다?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을 주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인생을 항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울타리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삶의 지혜를 얻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부모를 보면 너무 보고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들에게 듣는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야, 내가 50평생 살면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길가에서 뭘 뽑았죠? 네이클로바를 뽑았어요. 8개를 뽑았어요. 네이클로바만 그 자리에서 8개를.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오이클로바를 뽑았어요. 5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이클로바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듣는데 네이클로바는 좋은데 5클로바는 뭐라고요? 불행이래요. 불행.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전혀 50평생 살면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저도. 야, 오이클로바 다음부터는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축복받고 행운이 많기 원한다고 하면 네이클로바를 끝내셔야 돼요. 아멘. 5클로바 뽑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잖아요. 삶의 이야기들. 그런 조금의 조크 같은 이야기들. 정말 우리가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부모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과정 안에 부모님은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은 항상 마음에 뭐가 있다?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계셔서 평안을 얻고요,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뢰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모는 나침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도 그 길 가운데 똑같이 가는 나침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닮았다고 이야기해요. 부모님들이 볼 때 내 자녀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때 와, 닮았다 닮았다 이 얘기합니다. 왜? 나침판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복을 명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복 받은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나는 늘 불행해. 나는 늘 저주받은 것 같아. 내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거 자녀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녀 앞에서요, 명하셔야 돼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원토록 축복받을 사람이야. 나는 영원토록 축복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야 자녀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도 축복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으면요, 자녀도 똑같이 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들 불행의 인생을 산다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하나님 그거 못 보십니다.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길에서 영적 성장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항상 채우시고 부으시고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대상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존재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부모는 누구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채워주고 부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품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부모는 축복의 하늘 창고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요, 하늘 창고예요. 때로는 창고의 열쇠를 지닌 자예요. 언제든지 창고 문을 열어서요, 축복해주는 분이에요. 그게 부모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된 분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계시구나. 내 인생을 그렇게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해주고 계시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자꾸 반항하지 마세요. 속된 말로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말씀 한마디 할 때 막 토달아요. 그거 아니에요. 뭐가 자랐다고? 머리가 자랐다고?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이야기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는 눈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이해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토단되니까요. 하나님께 뭐 한다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삿대질. 그렇게 불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게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회복의 약속을 받으면서 큰 기쁨이 넘쳤어요. 야, 이제 돌아간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것도 축복으로요. 위로운 처소, 거룩한 산,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님도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위로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뢰와 정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함의 힘을 공급해주는 위지의 산이 되어 갑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삶의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부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사건 앞에서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예레미야가요, 지금 잠을 깼어요. 단잠을 잔 거예요. 행복한 기쁨의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잠을 자면 뭐 하냐면요, 그 꿈이 뭐예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뚜렷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뚜렷하게. 생시와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명령이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지. 돌아온다니까. 다시 회복된다니까. 다시 위로운 처소, 거룩한 상과 같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 예레미야가 너무 행복한 거야. 깨보니 뭐했다? 달았다는 거야. 단잠을 잔 거야. 단잠.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단잠을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단잠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한 세대가 지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의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인생의 유산이야. 축복의 유산이야. 행복의 유산이야. 그 신앙의 유산이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잠은. 여러분,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단잠을 꿀 수 있는 자녀들에게 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단잠을 자십시오. 부모에게서 받는 그 축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보다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은, 부모와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복들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영원한 축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부모는 위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입니다.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위로운 처소, 거룩한 산과 같은 이 존재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모는 위로운 처소며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녀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그 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산과 같이 믿음의 처소처럼 되어서 내 자녀에게 언제나 크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위대한 부모님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의 아름다운 가정들로 다시 한번 풍성함을 누리는 이 가정의 달, 또한 우리 가정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